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께서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올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설교를 위해서 마스크는 잠시 벗겠습니다. 고난주간 한가운데지요. 고난주간 수요일 저녁. 고난주간 제일 한가운데 그야말로 무슨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때를 우리가 묵상하며 참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제일 큰 은혜가 되겠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오늘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본래 천국 복음 사역 시작할 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신지 모릅니다. 주님에게는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못 고치는 병이 없었어요. 예수님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거친 풍랑이 있는 바다 꾸짖으시니까 한순간에 잠잠해져 버렸어요. 심지어는 물 위로 걸어오기도 하셨습니다.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제자들이 물론이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수님 믿었습니다. 예수님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 가운데 특별히 유명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한 번은 중풍병으로 꼼짝도 못하는 사람을 들것에 실어왔어요. 예수님이 계신 집에 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천정을 뜯어서 말이에요. 줄에 달아가지고 그 중풍병자를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들것을 들고 나가라. 말씀 한마디에 이 꼼짝 못하고 들것에 실려왔던 중풍병자가 일어나가지고 온전해져가지고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가 누웠던 그 상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걸 본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너무나 깜짝 놀라고 정말 엄청난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나가서 다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예수님 소문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중풍병자만 그러십니까? 소경의 눈도 뜨게 하지요. 문둥병자도 고쳐주시지요. 예수님의 소문이 온 유대 갈릴리 다 퍼졌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너도 나도 병자를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 너무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주님이 바빠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만 아닙니다. 제자들도 같이 덩달아 때로는 식사도 못하고 예수님 시중 들고 주위에 사람들 정리하고 그랬다 이거죠. 그 놀라운 기적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놀라운 기적이 뭐냐? 오병이어 기적이죠.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베세다에서 떠나서 빈들로 갔는데 무리들이 막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겨 그 중에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다 그랬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먹을 것이 없는지라 모두 다 굶주리게 되었어요. 제자들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져왔습니다. 주님, 먹을 것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감사기도 드린 다음 나눠주시니까 모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그 뒤 12강줄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5,000명이었다. 다 합치면 10,000명이 훨 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내신 세상에 오리라고 한 그 선지자가 아니냐, 모세가 약속했던 그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죠.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어 가지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임금대로 오신 게 아니고 십자가 지러 오시는데 이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다 뒤틀립니다. 그래서 주님 혼자서 산으로 피신해 올라갔어요. 제자들은 빨리 배 타고 보내고 무리를 다 돌려보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폭동이 일어날 판이야.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할 때마다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소문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어요. 마침내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낙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너도 나도 나와서 길에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우리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칩니다. 온 예루살렘이 들썩들썩할 정도로 야단이었어요. 대환영식이었잖아요. 그런데 일주일도 가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께서 처형을 당하시는데 사람들이 다 충격받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왕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로마 군병을 싹 몰아내고 이 유대 땅에 다윗 왕국을 세워야 되는데, 아니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될 메시아가 힘없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다니, 로마 군인과 싸우다가 붙잡힌 것도 아니고 그냥 맥없이 끌려가서 희롱당하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몰골을 보니 이 말이 아닙니다. 채찍질을 얼마나 했는지 온몸이 피투성입니다. 비참하기 짝이 없어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희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는 갈대로 말이죠, 예수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그 앞에 또 절하면서 경배하는 척 희롱하고, 그리고는 자색옷을 다시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고 했어요. 너무나 비참하고 형편없는 꼴이었습니다. 모두 다 사람들 그걸 보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게 정말 하나님 보내신, 우리를 구원하라고 보낸 하나님 메시아 맞아? 모두 충격받았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허약한지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가지도 못합니다. 강한 손으로 로마 군대를 몰아내셔야 될 분이 아니 어떻게 십자가나 제대로 못 지고 가냐 말이죠. 저렇게 허약한 분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다 실망하는 거죠. 십자가 지고 못 가니까 21절에 보면 로마 군병들이 그 옆을 지나가는 시골뜨기 하나 붙잡았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 억지로 십자가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가게 했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은 설마 끝까지 이대로 가겠어? 뭔가 한 방이 나올 거야. 그분 어떤 분인데,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인데, 그리고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 그런데 예수님은 끝내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지 못하시고 허약하게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제3시라고 했어요. 25절에 보니까 제3시라. 우리 시간으로 하면 아침 9시예요. 아침부터 새벽같이 재판받고 아침부터 처형당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문 듣고 나온 사람들 모두 그 모습을 보고 충격받은 겁니다. 27절에 보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양옆에다가 강도 둘을,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에 각각 못 박았어요. 예수님을 이런 흉악한 강도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모욕하기 위해서 양쪽에다가 강도들을 처형했다 그래요. 사람들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제 보니 가짜였구나.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능력은 무슨 능력? 그거 행한 기적도 다 속임수였어. 정말 속아도 완전히 속았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모두 고개 돌립니다. 예수님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분위기, 그게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잘 나오죠. 29절에서 32절 마지막 부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9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 길 지나가는 사람들도 길가에 이렇게 십자가를 세워놓은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도 아침에 뭐 일하러 나갈 거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보고는 욕하는 거야. 비웃고 조롱하고 머리를 흔들면서 아이고 저게 메시아였어. 기가 막히는 거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놀라운 능력을 가졌다며,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맥없이 십자가에 매달려가 죽어가나. 비웃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예수님 비웃고 희롱합니다. 아니 남들을 보고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다, 그리고 다 구원한다더니 자기는 정작 구원을 못하니 이게 무슨 메시아냐. 비웃었습니다. 예수님 모욕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분위기 속에 오죽하면 예수님 좌우에 못 박힌 강도들까지 비웃냐 말이죠. 그 강도들도 자기는 그런 말할 처지가 아니죠.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님 욕하더라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죠. 이 사람들 대부분이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 낙에 타고 올 때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입니다. 겉옷을 깔고 예수님 오시는 길 나뭇가지를 깔며 주님 이거 밟고 오시라고 왕으로 예우하며 주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사람들은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능력을 행할 때는 환호성을 지르고 모여들지만 고난의 십자가를 질 때는 다 외면하고 침뱉고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항상 놀라운 능력, 큰 권세가 있는 곳에 모여듭니다. 그러나 십자가 지는 곳에서는 하나 둘 어느새 다 썰물 빠지듯이 쫙 빠져나가요. 피해버립니다. 영광의 자리는 서로 앉고 싶어 하지만 십자가 고난의 길은 다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는다 그러면 몰려들고, 십자가 고난 이야기하면 다 시시하다고 재미없다고, 뭐 어떻게 십자가 저거 뭐 어쩌라는 말이야. 그래서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 항상 보기에 찬란한 영광의 자리에 막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 큰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 영웅 같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모여듭니다. 그러나 비참하게 낮아지고 실패한 것 같은 사람에게는요, 다 비웃고 조롱합니다. 저 인간은 뭐 저래, 저거밖에 안 돼, 무시합니다. 예수님 지금 십자가 지고 이 세상에서 제일 실패한 사람이 됐어요. 제일 낮은 처지가 됐어요. 다 비웃고 조롱하는 거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군인부터 지나가면 욕하는 사람, 대제사장, 뭐 서기관 다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들은 위에서 판결이 내려지고 명령이 내려오니까 채찍질하라. 그럼 채찍질하면 돼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 못 박으면 돼요. 그런데 희롱하고 조롱하고 침뱉는 거야. 그거는 명령이 없는 거예요. 채찍질 하라 그러면 채찍질만 하는 게 아니고, 채찍 맞을 사람은 비웃어도 돼, 무시해도 돼, 조롱해도 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사람은 얼마든지 무시하고 깔보고 비웃고 침뱉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거는 자기들이 이해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이죠.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비참한 가운데 있는 사람 불쌍히 여기주고 도와주는 게 아니고 더 짓밟는 거, 이게 세상의 모습이다. 지나가는 사람도 그래요. 아침에 뭐 일하러 출근길에 가다가 모여주고 십자가 못 박게, 아이 저 더러운 인간들, 저런 인간들 빨리 죽어야 돼. 괜히 한마디 하고 가는 거야. 속사정도 모르면서. 무슨 관계가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까 그냥 비웃고 조롱하고 침뱉고 지나가는 거예요. 한마디씩 하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비웃고 조롱할 자격과 권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자기 할 일 하러 가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마디씩 하는 거지. 말하기 쉽다고. 대제사장 서기관도 그렇죠. 자기들 보기에 신성모독이야, 처형해야 되겠어. 그럼 그렇게 하면 되지. 거기서 왜 비웃고 조롱합니까? 자기들이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인간은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자기보다 못하다 싶으면 비웃는 거예요. 내가 좀 낫다 싶으면 업신여기는 거예요. 실패했다 그러면 바보 취급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우쭐거리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입니다. 죄악된 인간의 교만입니다. 우리 주님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라는데 우리는 그냥 이를 갑니다. 용서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를 갈아요. 불쌍한 사람 보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도와주면 되는데 나팔을 불며 도운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하면서. 그래서 하늘에 상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길 가다 강로 만난 사람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거기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보고 그냥 지나갔다. 저라 저래 강도를 향해서 바보하지, 좀 조심하지.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다가가서 불쌍히 여기고 치료하고 도와주고 짐승에 태워가지고 마을까지 가가지고 치료비까지 다 대주고 가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가 사랑을 베푼 이웃이냐? 사마리아 사람이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못 본 채 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거죠. 우리는 그럴수록 참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십자가 지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얼마나 하찮은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다 이거죠. 불쌍한 사람 보면 우리가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기뻐하시죠. 우리에게는 결코 남을 비웃고 조롱할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도 같은 죄인인걸. 우리도 하나님 은혜 받고 죄 용서받지 않으면 멸망받을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조롱합니까?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같이 구덩이에 빠진다. 똑같은 처지다.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를 보고 빼겠다 그러면 뺄 수 있겠냐? 네 눈에 들보부터 빼야 눈이 밝아져서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볼 거 아니냐? 남의 처지를 보고 비웃을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들보를 보고 겸손하게 나부터 회개하고 엎드려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 교회 덕을 세우고 선한 열매 맺어서 우리 하나님 앞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의 마음 예수님이 진작에 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행하는 많은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어요. 야, 놀라운 분이다. 그때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왜?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한복음 2장이면요 예수님이 천국복음 사역 시작하면서 첫 기적을 행한 곳입니다. 그때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물로 포도주 만드는 첫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안 됐어요. 곧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부터 공생이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사람들이 얼마나 잘 변하는지 아셨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내가 십자가 질 때는 딱 고개 돌리고 침 뱉고 조롱하고 비웃을 것이다. 주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리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도 주님 그 사람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에게 자기 몸을 맡기지도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3년 공생에 마치고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 무슨 소리입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안 버립니다.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아유 주님 무슨 소리예요? 제가 목숨을 바칠지언정 저는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무슨 소리입니까?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 보니 정말 든든하구나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 딱 시험 들기 좋은 모습이야. 큰 소리 치는 거 보니 아니나 다를까 기도 안 하고 다 졸다가 정작 예수님 붙잡히니까 다 도망갔어요. 뭘 부인 안 해? 뭘 목숨 걸고 예수님 지켜줘요. 자기 도망가기 바쁜 걸. 예수님은 처음부터 공생이 시작하면서 사람을 믿지 않았고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내가 이제 3년 동안 잘 키운 12제자들 너희들만은 내가 믿을 수 있어 그러지 않았어요. 역시 너희들도 나를 다 부인하고 버릴 것이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목숨 바쳐 지킵니다. 든든하구나? 아니요. 기도해라. 시험 든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다 시험 든 인간들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바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가지 못합니다. 주님 붙들고 주님 따라가지 못해요.
내 믿음으로 그냥 간다고요? 천만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다 실족합니다. 내가 워낙 의지가 굳고 나는 결심하고 하는 사람이라고요? 천만에. 기도하지 않으면 다 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죽기 직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여보게 내 죽거든 좋은 데 묻어줘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고 숨 거두었습니다. 사람에게 안 맡겼어요. 아버지 손에 맡겼지.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믿어야 돼요. 아무리 능력 많고 아무리 세상에서 위대해 보이고 정말 실력 좋고 인격적으로 훌륭해 보이고 사람 정말 좋아 보여도 사람 믿으면요 반드시 실망할 때 옵니다. 상처받을 일이 생깁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야지. 하나님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 맡겨야 돼요. 사람은 변합니다. 달라집니다. 나 그 사람 그럴 줄 몰랐어 라는 말을 놓게 돼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지요.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어쨌든 사람들이 하나 같은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시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더라. 그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 말씀인지 1.1도 변치 않고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도 헛되이 하시는 법이 없다. 우리 인간은 투각으로는 그때 내가 그런 말을 해서 실수했네. 내가 기억도 안 나네. 그러잖아요. 요즘도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기억도 안 난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주님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 천국의 소망 온전히 붙들고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축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모두 다 예수님 등 돌리고 침 뱉고 조롱하고 비웃고 하는 중에도 은혜 받는 사람은 있다. 이게 참 놀라운 축복이죠. 십자가 지고 가다 지쳐 쓰러진 예수님 대신에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바로 그 사람이죠. 21절에 보면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 그랬어요. 본래 이 사람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 보러 온 사람 아니에요. 그 뭐라 그랬습니까? 21절에 그는 시골로부터 와가지고 지나가는 길이었다.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십자가와 아무 관계없어. 유대인들의 메시아하고 아프리카 구레네 출신 그 나라 사람 이 흑인 시몬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요? 유대인들의 이야기지 나는 그 나라 사람도 아니고 아무 관계없어. 그냥 유대인들이 난리 났구만. 그냥 지나가면 돼. 관심도 없어. 근데 로마 군인들이 갑자기 너 이리 와. 왜요? 너 십자가 대신져. 광주로 지나는데 어떻게 해요? 무슨 힘이 있어? 시골딱이 촌놈이 시킨 대로 해야지. 그래서 십자가 지고 어디까지 가요? 골고다까지 따라갔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 다 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마음에 감동받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 그 모습과 하시는 말씀들을 보니 이 보통 분이 아니야. 이런 분이었어. 충격받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십자가 죽음의 순간까지 끝까지 지켜보던 로마 백부장 이 예수님 보고 이는 진실로 의인이로다. 과연 유대인이 말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하러 보내신 메시아 맞구나 라고 말한 것처럼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십자가 예수님 끝까지 보고는 진짜 메시아가 맞나 봐. 하나님 아들 맞나 봐. 이분은 진짜 어려우신 분인데 죄 없이 십자가 지셨구나 깨달은 거죠. 그 뒤 어떻게 됩니까? 그러고 끝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선지자 교사들의 명단이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게 나오는데, 이 니게르라는 시몬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 대신진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 그 니게르라는 말은 니그로 흑인이란 말이죠. 구레네 사람 아프리카 흑인이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문안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그랬어요. 이 루포가 누구냐? 루포. 구레네 자식 아들 아니에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인데, 이 루포가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라. 그 어머니는 누구예요?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내잖아요.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뭐라고 그래요? 그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와 같다. 그만큼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얼마나 나를 잘 섬겨주는지 모른다. 꼭 안부 전해달라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 안디옥 교회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그 뒤에 10년이 20년 지나고 마지막에 로마서 쓸 때는 그 사람들이 로마 교회 가서 로마 교회 돕고 있었는데, 그 초대교회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바울이 기억하고 안부 꼭 이름을 들어서 인사해 달라고 말한 그런 교회의 지도적이고 헌신적인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억지로 십자가 졌는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구레네 시몬과 함께 그 집안이 다 구원받은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안디옥 교회 개척 멤버입니다. 개척 멤버. 네? 교회 중심적인 일꾼이고 지도자고, 초대교회 이곳저곳에서 많은 일을 한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됐다. 조금만 마음을 열면요 은혜 받아요. 조금만 우리가 야완화해지면, 교만해지면 그냥 은혜 다 쏟고요 시험 들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는 그 자리, 지금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다 못 보고 은혜 받습니까? 십자가 예수님 보고 은혜 받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정작 예수님 십자가 지는 그 자리에는 다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예수님 비우고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침뱉고 그러다가 정말 주님 은혜 못 받은 거야. 그런데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 진 덕분에 예수님 만나고 구원을 받은 거 아니에요. 왜? 마음이 낮아졌거든. 아 뭐야,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내보고 이걸 치라고 그래. 정말 사람 무시하네. 뭐 한편이 짓밟히는 거지. 인격이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낮아지니까 억지로 낮아졌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지. 예? 예수님 깨닫게 된 거예요. 교만하면, 높아지면 예수님 안 보입니다. 그냥 억지로라도 낮아지면 예수님 만납니다. 십자가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자리에 나도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진짜 이 고난주간이 은혜가 되지. 주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 믿고 우리 하나님 구레네 시몬을 이끌어서 예수 믿고 그 집안 구원받게 하신 그 놀라운 축복,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정말 모욕적인 일을 당했지만 그게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십자가 얼마나 큰 은혜인데 거기서 주님 만나지 못하고 비웃고 조롱했던 사람들 다 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형통하고 성공하고 잘 돼야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교만해져서 하나님 못 만날 가능성이 많아. 잘 될수록 나를 쳐서 죽게 복주시켜야 됩니다. 형통할수록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십자가의 주님의 자리에 나도 가고 그 십자가에 나도 같이 못 박히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고난주간의 십자가의 은혜 다 받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